할렐루야. 2024년 6월 30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44쪽이 되겠습니다. 과거 중국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한 자녀 이상을 낳게 되면 법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다 줄 정도로 한 자녀 정책을 강하게 고수해왔죠. 그래서 만약에 한 자녀가 아니라 다자녀를 낳게 되면 세금을 많이 부여한다든지 신분증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곤 했는데, 하지만 이런 정책이 바뀌면서 2016년부터는 한 가정에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한 자녀만 낳는 가정들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인구 절벽에 도달할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를 만한 사회적인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또 신혼부부들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죠. 엄청난 양육 비용, 또 안전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상승, 이런 이유들이 맞물리면서 자녀를 낳지 않고 낳더라도 한 아이 정도만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 부조리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가 귀하다 보니까 과잉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그런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죠. 이런 신조어가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녀 주변을 맴도는 헬리콥터 엄마, 그리고 자녀를 품고 다니는 캥거루맘,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자녀에게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언제까지 자녀 주변을 맴돌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영원히 그렇게 자식을 품에 안고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자녀가 조금 더 크면 답답하여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마 뛰쳐나가 버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쉽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피를 나눈 형제보다, 혈연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명보다 아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할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했고 그를 신뢰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우선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받아서 바울도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 잡혀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자기 연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걸어 다니고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해지고 옷이 닳고 또 산을 넘고 배를 타다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발걸음의 모습들이 온전히 고난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던, 아직 공인하기 전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도 핍박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유익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은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볼 때 필수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보호해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훈련시키겠다고 작정만 하시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 과잉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채색 옷을 벗기시고 애굽에 보내서 노예로 죄수로 살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시절에 광야에서 왕의 곁에 있지를 못하고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과정을 오롯이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할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도록 사람을 축복하고 보내는 것이 마음 편한 일입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고 뒤에서 조용히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연이어서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가진 그릇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또 주인이 자기 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릇은요, 어떤 그릇일까요?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릇, 여러분들이 밥을 담고 반찬을 담는 그런 그릇은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화려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정결하고 거룩하여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복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정결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오게 됩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 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금그릇이 되게 해달라, 은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깨끗하게 늘 자신을 비우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거룩하게 자기를 비워서 정결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어린 생명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당당히 고난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이 되어서 부모보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삶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피하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이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깨끗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또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후히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